이제 겨울이 좀 끝나가고 봄이 온 것 같은 기분이 어제 오늘 이렇게 살짝 들었습니다. 눈이 와야 될 것 같은데 비가 오는 이렇게 보니 날씨를 보니 또 온도를 보니 봄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또 에어컨을 켜고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기를 또 마음껏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누리라고 잔치가 시작됐다는 상황을 알고 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봄도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짤막한 세 개의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에피소드들은 서로 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또 결론부에 가서 이 세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씨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요점이라도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 본문 이후에 또 세 개의 짧은 에피소드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씨의 비유와도 좀 연관이 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땅을 언급합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 썰기 속 좋은 땅.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요점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설교든지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는 거죠. 시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요점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를 알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의 방해가 있고 크고 작은 시련이라는 방해가 있고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염려가 방해를 하고 재물이나 향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우리 마음에 작용을 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해는 나의 노력 여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또 어떤 것은 내가 조금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세 번째 요점은 말씀을 받는 좋은 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애써 보는 것이죠.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인내에 대한 표현을 하시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기만 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배의 결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언급들은 아마 이어지는 이야기들에서 또 소개될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나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땅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죠. 결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의 비유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짧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평상 곧 침대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침대 아래에 들어간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등불을 켜는 목적은 방을 밝게 해서 사물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전되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종종 정전이 되곤 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정전이 되면 좀 곤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전이 돼도 또 신나는 경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깜깜해서 가족이 옆에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만져보고 막 알아맞추는 이런 게임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양초 하나만 켜면 방안이 환해지는 거죠. 빛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양초 하나의 그 빛 때문에 방 전체가 환해지는 그 경험을 보면서 빛의 영향력이 참 크다라는 사실을 실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불, 곧 빛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밝게 해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은 꼭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까? 단순히 사물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 우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밝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을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은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외에 다른 것도 드러나게 해주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 감추인 것 이런 것들은 비밀로 보통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비밀스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압달락인 시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듣는 마음의 여러 상태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추어서 그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고쳐서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꽉 마음을 폐쇄해서 그 반대편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즉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면 법원일 것입니다. 법원 역시 어떤 사람이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는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종종 마음의 근본 동기를 파악하는데 실패하곤 합니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면 거짓이 참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빛 그 자체여서 그런 방식으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결국에는 다 까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또는 그분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어올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주의해서 듣고 바른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내 말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라.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간곡하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은 더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뉘앙스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지든지 아니면 완전히 망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서 또는 이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C의 비유에서는 좋은 땅이 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했다면 이 등불과 관련된 가르침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유보 상태로 계속 미뤄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요점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짧은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무리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유를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이 이야기가 바알세불 논쟁과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파괴적이고 인신모독적인 공격을 한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분리되어서 11장에서 따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저 예수님의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서 찾아온, 걱정됐다는 그 뉘앙스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먼저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들과 절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고 가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가족을 새롭게 정의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또, 돌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런 것이니까요. 지난 주 중에 저희 아들이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학년이 전체가 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거의 이사하다시피 많은 짐을 가지고 아들을 기숙사에 들여다 주었는데요. 1시간 정도 그 차로 달려서 어, 짐을 다 옮겨 놓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들만 두고 떠나는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돈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연락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저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완전히 책임져 줄 수 없지만 가족은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이고 존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에는 내가 이들을 책임지겠다,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뭐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면 사실상 걱정할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들음과 행함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미 앞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들음과 행함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6장 49절을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고요.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단지 시적인 측면에서만 인정하고 동의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단계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차 강조하십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듣기만 할 때 들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하려고 할 때 들은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들은 것은 금방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적절한 태도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필요로 포함합니다. 들음과 행함 사이에 사실은 조정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듣고 바로 행할 수 없습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큐티를 하기는 했으나 시간 나면 하고 바쁠 때는 안 했다면 이제 먼저 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조정한 것에 따라서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짧은 에피소드를 볼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피조 세계와 관련해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입니다.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가득 채운 그런 이적이었죠. 그 일로 베드로는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조 세계와 관련해서 행하셨던 이적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다른 목적을 갖고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때는 저녁이었고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가르치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배를 타시고 잠이 드셨습니다. 지난 성수학당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0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형의 특성상 갑자기 폭풍이 자주 일었다고 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도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 배에 없는 셈이었죠. 24절을 보면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깨웁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비교해 보면 이 당시 상황이 그들에게 얼마나 다급했는가 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때 제자들이 선생님 하고 부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레 이렇게 부른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주여라고 부르는데 한 번 부른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헬라어로 퀴리에,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헬라어인 퀴리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2번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때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 타타입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단어로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려고 했을 때 저마다 다른 호칭들을 막 혼란스럽게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디다스 칼레, 막 퀴리에, 에피스 타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들이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깨운 것이죠.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죽음의 문제는 우리를 이렇게 다급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뭐 우리라도 달랐겠습니까? 뭐 어떻게 부르셨을 것 같습니까? 네,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듯이 꾸짖으십니다. 이전에 사람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짓눌렀던 귀신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각종 질병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바람과 물결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 부분이 실감나게 느껴지도록 깜짝 놀라게 막 입이 벌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막 그럴 재주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는 이 현장에서 제자들이 이 현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의 말을 마치 알아들은 듯 잠잠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본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무 잘 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제자들의 예를 볼 때 합당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일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일은 구약시대에 그 비슷한 예들이 있었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그 비슷한 일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 시편에 오직 하나님만이 바람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2군데 정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그 구절이 머리에 떠오른 제자가 있었다면 순간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오버랩되는, 겹쳐지는 아주 신기한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구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순종하든가 하더라.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믿음을 의인화시켜서 믿음이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없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돌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질병들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재해로부터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와 돌봄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었고, 또 이어서 8장에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일이 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죽음도 예수님의 보호와 돌봄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역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 폭풍 가운데 바다를 잠잠케 한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이제는 없지만 앞으로는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잘 관찰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대한 순종과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의 관계입니다. 제자들이 왜 광풍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광풍을 만난 것이죠.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시련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시련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련을 제거해 달라고,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소개되는데 어려움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예가 없습니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시련은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훈련 도구이거든요.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련을 극복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광풍 때문에 죽을 위험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자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의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서로 얘기합니다. 누가는 제자들의 질문만 기록하고 답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답은 누가복음을 읽고 듣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이제 당신이 여기에 답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세 개의 짧은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말씀은 등불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데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추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보게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이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보호하고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족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영역에서 너희를 돌보고 보호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분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믿음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이렇게 간곡히 권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일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제발 나를 믿으면 안 되겠니? 내 안에서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겠니? 라고 초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지를 새롭게 정의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그 특권이, 특혜가 무엇인가를 이어지는 이적 기사를 통해 또 알게 해 주십니다. 바람과 물결마저도 조종하실 수 있는 분, 통제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돋구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행하려고 애쓰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쁨으로 더 이 길을 신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